벌써 11월 가을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요 감사의 계절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신들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돈을 열심히 더 벌었더라면 한 명의 생명을 더 건져내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들러 리스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저 나 자신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가정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자식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그저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믿음 있는 훌륭한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아무튼 좋은 것은 다 넣어서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해 보셨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울면서 감격하고 감사는 했지만 다른 사람 생명 구하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해 보셨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즐기면서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땀 흘려 보셨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좋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옆에 사람에게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웃어 보셨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자신을 살펴보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여러 분야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병든 사람은 고침받고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렀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가원직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나무를 찍어 없애버려라. 헛되이 땅만 차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나무 갖다 심어라. 그 소리를 들은 가원직이는 주인에게 통사정했습니다. 주인이여, 1년만 더 참아주소서. 제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히면 좋겠거니와, 만일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은 맺히지 않거든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이 말씀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언제 찍어버리느냐, 그 시기가 다를 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반드시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살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명에 충성하여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맺어야 되느냐?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얼마만큼입니까?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덜어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뿌려져서 씨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덜은 옥토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말씀해 보면 거꾸로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100배라는 것입니다. 100배를 요구하시는데 100배의 열매가 안 되면은 60배라도 30배라도 용납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그 열매 맺는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데 주님 밖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in Christ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그래요. 성도는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소속이 있습니다.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소속이 있는데 소속이 분명치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성공의 비결이란 책에 보면 자신의 소속을 남에게 많이 보여주는데 그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교실에서 강의를 들을 때 가운을 입고 듣는다 그래요. 강의를 하는 교수는 자기가 받은 학위 후드를 걸치고 한다. 거리를 다닐 때도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보여주며 다닌다고 해요. 소속이 분명치 않으면 삶의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시민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가지는 아무리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요.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조금 모자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님 밖에 있으면 열매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부요가 내 부요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일 성수 잘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집사님이 주일 빠지지 말아야지, 골프장 가지 말아야지, 이제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몇 주는 잘 다녔는데 어느 주일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물었어요.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예,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골프장 갔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 가서 골프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골프장 가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골프장 갔습니다. 주님 안에 머문다는 거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어요.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지. 주님 안에 있으면 변화를 경험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옛생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옛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변화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하는데 여자가 너무 세서 아들이 맥을 못 춘다고 해서 여자 침대 밑에다 부적 갖다 집어넣는데, 여러분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소속이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옛날 생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믿고 교회는 나가는데 신분의 변화가 없다. 신분이 달라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가지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마른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가난한 자가 있느냐, 허물과 죄가 있느냐,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너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붙어 있으라. 문제는 내게 붙어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맺게 된다. 어떤 신부 두 사람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신나게 확 달리는데 후레에서 폴리스에게 붙잡혔어요. 폴리스가 말했어요. 왜 이렇게 달립니까? 미사를 지금 인도하러 가는데 늦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달리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신부가 폴리스 양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세 사람이 탔단 말입니까? 정원 초과입니다. 티켓 하나 더 뛰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데, 나의 생각, 말, 행동이 과연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가?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 어떤 가지가 튼튼한 가지입니까? 어떤 가지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가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즙, 수분을 잘 빨아들이는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생명의 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힘이 생겨납니다. 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볼 때에 기쁨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MBA 과정에서 미국의 유명한 CEO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성공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뜻밖에도 93%가 매너를 꼽았습니다. 능력이나 그 어떤 찬스 그 무엇이 아니라 매너가 좋은 사람. 매너라는 말은 마니아리우스라는 라틴어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손의 방법, 손으로 하는 방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충대충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행위 방식, 행동으로 나타나는 방법이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상호 우정, 그 어떤 관계 속에 존재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의 기대를 받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늘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기대되는 나를 규격화하는 행동 양식이 매너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스탠다드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매너가 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모든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복이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메리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 등한히 하면 힘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문제가 많아요. 피곤해져요. 고달퍼져요. 낙심하고 좌절해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기도하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해 보세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사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이 많은 사람, 열매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포기합니까?
비슷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나도 해야지라고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흉내 내야 되잖아요. 일본 경제는 카피 경제라고 그래요. 되게 모방 경제라고 이야기해요. 모방 경제 다음에 오는 것이 창조 경제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롤 모델을 정해놓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잘 믿어야지. 할렐루야. 얼마 전 서울에서 살기 어렵다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한강에다가 던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경찰에 붙잡혀서 신문을 봤는데 왜 당신은 아기는 던지면서 엄마는 같이 안 죽었냐.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압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를 말든지. 그렇으면 성도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세상에 주님 본받아서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린 죽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다른 사람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 높여주세요. 옆에 사람 잘났다고 해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커밍아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보여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면 모든 남자가 다 잘생겼어요. 모든 여자가 다 이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니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보고 기자가 물었어요. 어떤 기준에서 인재 뽑습니까? 하니까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 실력이다. 머리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 있는 사람 뽑는다. 두 번째는 뭐냐? 인간미다.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주고 가는 사람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의 약점이나 폭로하고 남의 못하는 점이나 들추어내고 거기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간용해주고 용서해주고 희생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요즘은 부자간에도 얘기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아이들이 크고 나면은 아버지 아들 대학 없다 그죠. 어떤 아들이 집을 나가서 혼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그래도 아버지한테 아버지와 나와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메꾸고 싶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잘 계셨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래 잘 있었느냐? 엄마 바꿔줄게. 엄마 바꾸지 마세요. 아빠하고 얘기하고 싶어 전화했어요. 왜 돈 필요하냐? 사고 쳤냐? 아니에요. 아버지 그동안 감사해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내 필요를 채워주신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전화했어요. 한참 듣던 아버지가 너 술 먹었냐? 이래. 너무 얘기가 없던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인생 짧다고 이야기하죠. 옆에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언제 살아갑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결혼을 앞두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 이야기하면 저는 주례를 참 많이 했는데 신랑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은 89세. 주례 4번째는 5번째 또 해달래. 그냥 살아라. 그냥 살아라. 한 번은 주례를 하러 갔는데 신부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하객들은 다 와 있는데 밥 잘 먹고 가세요. 왜 신부가 어디 갔냐니까 밤새도록 반지 때문에 싸우다가 아침 도망가 버렸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소망이 없어요. 땅의 것 자랑하지 말란 말이죠. 요즘에는 인물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이 잘났으면 얼짱이라고, 몸이 잘났으면 몸짱이라고 그러고, 강짱이라는 거예요. 강짱이라는 게 뭔가 가만히 보면 22살 먹은 여자아이가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혔는데 포스터를 붙였는데 너무 이쁘니까 팬클럽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쁜 사람은 감옥에 보내지 말고 못생긴 거 붙들어다가 갖다 감옥에 대신 보내면 안 되냐 이래요. 그만큼 외모에 관심 많아진 세상. 얼굴이고 몸이고 성형수술해서 다 신데렐라가 되려고 그래요. 한국에서 100일 동안에 5천만 원 상당의 수술비 돈 주고 완전히 사람 바꿔준다고 하니까 4천 명이 넘게 응시했다고 해요. 3사람 뽑았다고 해요. 모르긴 몰라도 그 3사람 100일 동안 죽어나겠죠. 이리 째고 저리 째고 깎고 당기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여성 68%가 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이쁘고 외모가 잘났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이 외모로 평가돼서는 안 되지 않나요? 인간의 고상함은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외모가 좀 못생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 마음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면은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 균형 이루는 사람, 하늘의 삶과 이 땅의 삶이 조화를 이루고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균형을 맞추어가는 사람. 2다리로 오래 설 수 있어도 한 다리로 오래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야지. 그래서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식이고 이웃이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보면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거고 이해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죠.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 조 비테일이라는 사람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부자 되느냐, 돈을 어떻게 잘 버느냐, 돈을 가장 잘 버는 비밀이 무엇이냐 연구하는 컨설턴팅 회사인데, 이 사람이 말 한마디 잘해주면 부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한 걸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나. 젊었을 때 부인이 암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 2 데리고 사는데 너무 힘드니까 풀타임으로 일을 못하고 파타임으로 일해요. 파타임으로 일하면서 2 아이를 돌보니까 빚을 많이 지고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를 가지고 마켓을 들어가는데 그 마켓 앞에 보니까 우리는 직업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어떤 아이를 안고 있는 30대 부부가 있는 걸 보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나가서 가만히 있었는데 성령이 감동을 했어요. 야, 너 도와주려. 물론 그때 $4라는 거는 지금하고는 좀 얘기가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서 나가서 $2를 줬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고 들어왔는데 이분의 감정이 그때부터 이상한 기쁨이 생기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의 축복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했다.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살면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려면 내가 희생해야 돼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여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